우리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네, 요즘 이 시대에 더욱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원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저도 건강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이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가족이 함께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고기를 굽다 보면 좀 타는 부위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탄 부위를 다 잘라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작아지죠. 제가 어머니께 그러지 마시라고, 조금 타도 괜찮다고, 미국에서는 그런 것보다 더 탄 것도 많이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탄 부분에서 발암 물질이 나온다며 그러시고, 저는 탄맛도 조금 섞이면 오히려 더 맛있다고 괜히 애쓰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스스로 탄 부위는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건 건강에 좋지 않아 하면서 말이죠.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면서 가급적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스스로 피하게 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마트에서 장 볼 때마다 각종 음료를 집에 사다 놓고 맛있다며 다 먹었을 텐데, 요즘에는 가급적 물만 먹습니다. 탄산음료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최대한 피하고 말이죠. 주로 피자나 치킨, 탄산음료가 절실한 음식을 먹을 때만 탄산음료를 사 먹습니다. 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건강을 조금씩 챙기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가 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화적 요소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TV나 온라인 영상에서도 영상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많기에 대화 내용도 이와 관련된 것이 많고, 더욱이 제가 에버그린 성도님들 담당하고 있어서 건강 관련된 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해서 조금씩 신경을 쓰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욱 이렇게 몸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만큼 신앙의 건강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장은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구하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와 하나님께 구한 지혜에 집중하는데요, 오늘은 건강한 신앙, 특히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이번 주 구역 모임에서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구역 모임을 이미 진행하셨거나 진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동일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와 왕들입니다. 동일한 역사일지라도 자세히 보면 내용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존재하는 것이냐 하면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차적 청중이 다르고 상황과 환경이 다릅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1차적 청중이 바벨론 포로기의 유다 백성들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정당성을 말씀하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반면 역대기는 1차적 청중이 포로 후기 유다 백성들입니다. 바사 왕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는 사무엘서, 열왕기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징계의 정당성보다는 그들의 정체성과 예배, 성전 예배 회복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차이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갔다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역대하 1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단지 솔로몬 왕이 아니라 온 회중과 함께, 다음 PPT 보여주세요.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고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사무엘서, 열왕기서보다 공동체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공동체의 정체성과 성정 중심적 예배의 회복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면도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혹은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본인도 엄마 혹은 아내 손잡고 덩달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동체가 신앙에 도움이 된다 혹은 신앙에 유익하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란 사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공동체 없이는 신앙도 없는 것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은 변하는 이 세상 문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더욱 개인주의로 나아갑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개인이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마 그건 개인의 가치관이며 선택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또 언제 집단주의적인 성향과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나타나는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문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신앙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인성이나 공동체성은 문화의 가치관과 같이 자주 변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건강한 신앙이란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 사이에 균형을 잘 잡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서는 개인주의로 치우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집단주의로 치우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과 같이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제 기억에 균형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그리고 뭐죠? 치우치지 말라. 물론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라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도 분명 균형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말에도 분명 균형이 중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간다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해도 굉장히 과격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믿음과 행위 둘 다를 포함합니다. 너무 행위에 치우쳐 있으면 믿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고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간다면 행위를 더욱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말이죠.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시대이기에 우리 신앙에서도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서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꼭 다른 사람들과 엮여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은근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서부교회는 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더 큰 교회를 가보면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연락 오는 것이 싫어요. 교회에서 다른 누군가를 알고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똑같이 말한 건 아닌데 대략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라 했습니다. 그게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큰 교회에 다니었던 한 지인이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어서 그게 좋다고, 그런 이유로 큰 교회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거면 교회를 왜 갑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가는 것보단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이죠. 이 시대에 그렇게 신앙의 개인적인 면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신앙의 공동체성을 더욱 강조해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의 공동체성만 아는 그런 시대라면 반대로 개인적인 면을 더욱 강조해야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둘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구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저는 그건 하나의 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을 여러 방식으로 묘사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라는 것이죠. 구원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건 제가 갑자기 만들어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둘은 구분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교회 공동체의 관계 안에 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 공동체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기생 라합이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건진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여리고 성 안에 모든 것이 진멸당할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러나 단순히 목숨을 건진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단순히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얄팍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도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전부였던, 그저 내 삶만 중요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차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옴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낚시를 하든 골프를 치든 캠프를 가는 것처럼 내 남는 시간에 하는 어떤 취미생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바른 신앙의 개인적인 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는 이제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로 사는 대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기브온 상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되 온 회중과 함께 갑니다. 왕이 가니까 온 회중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창대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은혜인 줄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기브온 상당에 갔던 것입니다. 아직 성전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만날 가장 적합한 장소로 기브온 상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과 함께 갑니다. 왜요? 함께 하나님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온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모든 것이 다 그저 우연인 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어쩌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물론 배후에는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수많은 성도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없다면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없다면 또한 믿음의 성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면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면이 더 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성경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더욱 알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 즉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매달 첫 주 토요일에 나누리 선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나누리 선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정숙 전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표현, 제가 자주 듣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누리 성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듣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신방 가서 이야기를 들을 때나 양육하며 소그룹 모임을 할 때나 외에도 다양한 교회 모임을 통해 혼자서는 알지 못했을 법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장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넘어지지 마세요 였는데요. 보통 왜 넘어진다고 했나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니까 거기에 걸려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게 맞나요? 네, 제가 잘 이해한 거 맞나 싶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저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저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장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성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 내 생각 같지 않고 항상 내 마음에 항상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편하게 별로 엮이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굳이 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럼에도 그렇게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며 놀랍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나은 방식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뜻은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낄지라도 말이죠. 신앙에는 공동체적인 면이 더 강하다는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작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도 안 읽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은 읽어야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에 관한 말씀, 조금 길지만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열왕기서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구해야겠구나. 지혜를 구하면 부와 재물과 영광도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서 지혜가 있으면은 그 지혜를 잘 활용해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얻을 수도 있겠죠. 실제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것을 말씀하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와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 혹은 장수 등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그 공동체, 즉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즉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지도 않고 외울 수도 있을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것을 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얼마든지 그저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주의 백성, 즉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과 영광, 즉 이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 공동체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거는 공동체 신앙생활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공동체적인 면의 중요성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 줄 잘 압니다. 맥락상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이 시대이기에 우리는 더욱 신앙의 공동체적인 면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마음이 잘 안 맞기도 하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쉽게 잘 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막 비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이 시대를 거슬러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건강한 우리 신앙이 되고, 또한 솔로몬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구했던 것과 같이 우리 관심도 항상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를 위해 항상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